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1절에 보시면은 시작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그 사건은 바로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국을 쳐들어왔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장수가 히스기야에게 조롱과 온갖 비난을 섞은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어보고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심이 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저 아수르 장수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상심이 커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너 병에 걸렸다. 너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판사나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죄인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듯이 의사에게도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렇게 판사나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도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판사의 선고에는 재심이라도 있고 항소라도 있고 의사는 오진이라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이게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게다가 지금 민족적으로는 아수르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민족이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불치병이 걸려서 지금 죽게 된 상태인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어느 중학교 국어 시험 시간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설, 땡, 가, 땡 하고 그 땡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설상가상이니까 상을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었대요. 보여주세요. 제가 말을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라고 그랬냐면 설, 땡, 가, 땡인데 설, 사, 가, 또 이렇게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기는 하죠. 엎친 데 덮친 격. 그게 또다시 또 계속 반복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각해서 막 뛰어나왔어요. 너무 지금 늦어서 막 정신없이 뛰어나왔는데 버스 정거장에 딱 서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더라. 이 설상가상이죠. 고속버스 타고 가는 중에 막 막혀요. 꽉 차가 막혔는데 대변이 막 급해요. 설상가상이죠. 살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겪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해봐도 히스기야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족적으로는 침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설상가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최대 위기인지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런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참 믿음으로 기도로 잘 풀어서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히스기야는 참 기본이 잘 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일 저 일 터지면은 당황하고 정신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그럴 텐데 히스기야는 기본이 잘 닦여 있어서 그 기본이 히스기야를 살렸고 유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본이 무엇인가요? 히스기야의 기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기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조롱과 비난을 섞은 편지를 보냈어요. 막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대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죽을 거야. 가족에게 유언해. 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본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것이 히스기야를 살린 겁니다. 그것이 해시계가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15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 기본이 몸에 잘 배어져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에 그냥 나아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배울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따져볼 것인데요.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벽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 애들 삼형제들이 이제 싸우면은 벽 보고 무릎 꿇고 손들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벽에 구석진 데 가가지고 음침한 데 가가지고 벽 보고 무릎 꿇고 손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너무너무 몸을 베베 꼬고 그냥 막 벽을 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벌 받을 때에 벽을 보라고 하는 것은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중해 라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라는 것입니다. 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라는 벌을 줄 때 벽 보고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벌 받는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데에 시선 돌리지 않고 다른 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둔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벽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결단을 내리면서 벽을 보고 앉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설상가상의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막 뭘 장난감을 찾을 때 제가 저기 있잖아 하는데 걔는 어디 하면서 자기 발밑만 막 찾는 거예요. 내 손을 봐야지. 여기 내가 가리키는 곳을 봐야지. 근데 자기 발밑만 찾으면서 귀로는 저기 하니까 어디 하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가리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기에 방법이 있다고, 저기에 해결법이 있다고 다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빠를 먼저 바라봐야죠. 아빠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줘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묻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의 말씀도 우리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면 쉬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했다라는 말은요, 관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일 수 없잖아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다른 것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성경의 인물들을 광야로 많이 내보내셨어요. 모세 그렇죠. 다윗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바라볼 것이 없어요. 눈을 들어봤자 모래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훈련을 시키세요. 무슨 훈련을 시키시나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께만 관심을 두는 훈련. 이 훈련을 왜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문제가 와도 문제에 함몰되고 문제를 쳐다보면서 문제에 막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그마한 문제 하나 왔다고, 뭐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휘말려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해결된 문제가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쳐다본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해봐야 내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각이 나면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찬양도 듣고,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도 듣고, 말씀 틀고 찬양 틀면은 여기 막 문제 가운데 고민되던 머리 아프던 일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문제에 고꾸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할 이 능력이,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로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뭔가를 막 변명하고 말로 나를 내세우고 말로 나를 설명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말이 없이도 감동이 주고 말이 없이도 은혜를 주고 말이 없이도 영향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스스로 결연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겠노라.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시선 고정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간 히스기야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냐?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체 지도자인 왕이, 국가 지도자인 왕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통곡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몇 분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통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한다, 이거 체면이 안 서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게다가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고, 왕이 눈물 조금 또르륵 흘리는 것도 아니고 엉엉엉 심히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그렇게 막 울면은 이 체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체면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히스기야를 압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했기에 통곡했던 거예요. 다른 체면, 다른 뒤에 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히스기야는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1년간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현지 사람들은 참 기도를 시끄럽게들 해요. 안 그래도 참 사람들이 성향이 다혈질인데, 개신교의 개신교 상당수가 교파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복음 교회죠. 막 해외 아프리카 특히 가보시면요, 오순절 교단, 아프리카에 있는 오순절 교단 가보시면은 정말로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정말 제가 과장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빨리 랄랄랄랄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신비주의적으로 막 사역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오라고요, 막 랄랄랄라, 얼마나 시끄럽게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지요. 근데 저는 침묵으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가만히. 하루는 어떤 현지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현지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폴. 제가 거기서는 제 이름이 어려워서 폴이라고 지었어요. 폴, 왜 너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약간 그때 되게 어리고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시하면서, 야, 나는 대한민국의 대장신대 신대원 재학 중인 사람이야. 장신대 너 알아? 장로의 신학대학교 알아?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나는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생각해봐.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언제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기도했냐고. 막 정말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잠잠히 기도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폴 베땀 고베스노 막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수준이 나서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 못한다고, 자기들은 수준이 나서 랄랄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가 28살이었어요. 부끄러운 과거죠. 부끄러운 과거. 한국 망신 다 시키고 장신대 망신 다 시켰죠. 시간이 지나서 제 큰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고 좀 찝찝했던 게 뭐냐면, 조산원들, 간호사들, 거기 애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이 다 새까만 거예요. 죄송해요. 이 인종차별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이게 손이 까매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까만 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근데 그 손으로 신생아를 받는 게 제가 영 찝찝하더라고요. 그분들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손금 있잖아요. 손금 부분이 새까매요. 손금이 새까맣니다. 왠지 때 깎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씻어도 안 지워지는 건데, 아무튼 그 손으로 우리 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첫 아기인데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시설도 완전 빈약하고 너무너무 뭐 감염되거나 애가 막 다치거나 산모 좀 다칠까봐 되게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애가 나왔는데 애가 새파란 거예요. 새파란 거예요. 정말 무슨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새파란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는 애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로 막 샬라샬라샬라 막 설명을 하는데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렁 프라블럼이 있대요. 렁 프라블럼. 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뭐 호흡이 곤란이 와서 애가 그렇게 펄했구나. 그걸 딱 듣고 나니까요. 하늘이 정말 노래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먼 타지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의사들이라 이 병원에서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로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밤중이라서 도와줄 수 있는 한국 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방법이 없어서 찾다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 있는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기도 시간이라서 아버지한테 기도 부탁하고는 병원에 마침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장신대 수준이고 뭐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랄랄라고 롤롤로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신대 망신 통톡히 시키고 그러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되어서 양수 뭐 이렇게 영어 되는 분 통해서 좀 통역을 들어보니까 양수를 먹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수 먹어서.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뭐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애는 건강하게 잘 퇴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통곡이라는 것은요. 간절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간절할 때.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통곡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인데도 체면 칠에 신경 쓰지 않고 통곡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게 단순히 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안 보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원래부터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톡 찍어서 특별히 꼭 집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은요. 너의 눈물이 내 인상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눈물이 내 인상에 깊이 있게 남았다.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터치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터치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15년 그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중에 몇 분이 일주일 내내 외박을 하셨대요. 밤마다 어딜 나가서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철야하면서 새벽 시간에
왜? 여러분 기도해 오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으로 정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때로는 잠을 설쳐가면서 했던 그 간절한 기도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간절했던 그 모든 기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를 안고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문제만 끌어안지 마시고 가지고 벽으로 향해 나가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세요.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간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경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